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은 성령님께 예배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는데, 성령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경배해 본 그 기억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어쩐지 그거는 좀 어색한데 하시는 분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틀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조심스럽고 뭔가 그 순서를 건너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 어딘가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이 보이지 않는 서열표가 매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사장님이시고, 또 성자이신 예수님은 이제 부사장쯤 되시고, 우리 성령님은 이 실무를 행하는 직원쯤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성령님을 하나님의 수행자, 보조자 하는 이 자리에 앉혀두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나 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 인격자이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배웠습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들어가길 원해요. 그 인격이신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대답을 듣고 나면 우리가 잠재 의식 속에 매겨놨던 그 서열표가 그 서열표를 더 붙들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성령님은 명백히 하나님이시죠.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이 이사야 6장에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어요. 우시야 왕은 남유다를 52년간 다스리던 그 왕이었는데, 52년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대부분 함께 했던 그 왕이었거든요. 그 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또 애통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나라 전체가 뒤에 흔들린 거죠. 그 의지하던 기둥이 뽑힌 그 해에 선지자 이사야의 눈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서 진짜 만왕의 왕을 아련하게 된 거예요. 1절 말씀, 이사야 6장 1절 말씀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이라는 천사가 또 등장하는데 6날개를 가졌거든요. 근데 그 날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날고, 또 날개 또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려요. 그러면서 외치며 찬송하기를, 3절 말씀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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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화답하는 소리로, 찬송 소리로 문지방의 터가 막 진동하고 요동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꽉 차 있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어요. 천사들조차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발을 가릴 정도로 그 거룩하심 앞에 선지자 이사야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죠. 그날 보좌에 앉으셨던 분은 누구실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분은 누구실까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더 깊게 읽어 들어가다 보면 이 대답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날 보좌에 앉으신 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를 정결케 하신 다음에 어떤 사명의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완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니까 유기적인 상태 그대로 이게 망하도록 버려두는 게 낫겠다라고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여기실 정도로 가슴 아픈 선언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날로 끝나지 않았어요. 80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신약의 시대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맨 마지막에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 당도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가이사의 로마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이 감옥에 gat히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바울이 초대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먼저 초대를 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거절하고 마음 문을 닫았습니다. 바울은 그때 다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이 말씀을 그들 앞에 다시 꺼내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부터 보시면은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그리고 나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기 보십시오. 그날 보좌에서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하신 분을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 호칭합니까? 성령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들은 그 음성, 그 문지방을 흔들던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왕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었다고요? 성령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보시면 같은 말씀을 이렇게 풉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사도 요한은 같은 장면을 두고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았다 하면서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성자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보좌를 놓고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순이 아니에요. 뒤죽박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보좌에서 한 영광을 함께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스랍들이 천사들이 3번 외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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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찬송이 그 보좌를 두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지난 첫 시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저 하늘 보좌가 열렸을 때 이사야가 그 엄청난 영광을 보았던 그 보좌의 왕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뒤어 흔들으시던 분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감하는 순간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무관심은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라 엄청난 결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조금 바꿔야 될까요?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만 했으니까 비중을 좀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서 균등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보여주는 기도의 길은 분명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서열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름다운 질서로서의 순서인 것이죠.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 각 사람 안에 적용시키시고 충만케 하셔서 이끌어 가시고 완성시키십니다. 게다가 성령님은 자신을 비추지 아니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어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높여온 것 자체는 조금도 잘못이 아니죠. 잘못된 것은 그 질서를 서열로 오해해서 성령님을 의도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앉혀온 우리의 무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두어 내어야 될 것은 기도의 대상을 새롭게 바꾸거나 우리의 기도의 관습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성령님께 정해드린 그 주변부의 자리, 여기 앉으세요. 제일 중앙은 성부께서 앉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저 귀퉁이쯤 앉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그 서열표를 우리가 떼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이 진리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사도행전 5장에 명백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가 가득했어요. 은혜의 물결이, 부흥의 물결이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판값 전부를 교회에 드렸습니다. 교회가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요? 그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던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그들도 소유를 팔았습니다. 내가 팔아서 이렇게 하면 교회 성도들도 나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소유를 판 것까지는 아름다웠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값에 얼마를 감추어 두고서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꾸민 겁니다. 사도들의 앞에 내놓은 거예요. 얼마를 드리느냐는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였어요. 드리든 말든 그들의 자유였다고요. 베드로도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봐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었으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들의 죄는 적게 드린 것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보이고 싶어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꾸며내고 연기를 하고 거짓 연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사람만 있었다는 것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의 말을 천천히 보길 원합니다. 앞문장에서는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고 뒷문장에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둘은 같은 말이었어요.
증명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자명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는 그분의 무소부재하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이 가지실 수 있는 것을 성령님이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성령님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진리가 우리의 중심에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의 무게가 달라질 겁니다. 아나니아의 실패는 결국 성령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데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계산을 하고 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수입이 되면 이렇게 지출이 될 거고, 이렇게 지출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 앞에서 평판을 계산했지만 자기 마음의 거래를 지켜보는 은밀한 마음도 꿰뚫어 보시는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내 몸은 성전이죠. 교리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하늘문이 열렸을 때 우시야 왕이 52년간 통치하던 그 왕이 죽었어요. 얼마나 그 나라 가운데 절망이 컸겠어요. 그런데 진짜 왕을 보는데 하늘문이 열렸을 때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을, 거룩한 왕을 뵙는 거죠. 좌정에 계시는 그 왕을 뵙는 거죠. 그 왕이, 그 거룩한 성전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내 몸 안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혼자 있는 방 안에서의 생각, 아무도 모르는 마음의 어떤 거래, 습관처럼 지나가는 작은 타협 앞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분명히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신자의 능력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갈 때에 신자의 거룩한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감시하고 계시는데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왕이 계신 곳이 궁궐이 되듯이 성령 하나님이 계신 내 영혼과 삶이 거룩한 처소 곧 성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뵌 이사야 선지자의 첫 마디는 그런데 찬송이 아니었어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 앞에 서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등불을 켜면 방 안에 먼지가 둥둥 떠다니는 먼지가 보이고 책상 위에 먼지가 뿌옇게 내려앉은 먼지가 드러나듯이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당대 유다에서 손꼽히는 경건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어떤 특정한 범죄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거룩한 그래도 경건하게 살아왔던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뵌 사람의 정직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의 놀라움은 그 다음에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이사야에게를 내치지 않고 물러가라 너는 부정하다라고 하시지 않고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가 보시죠. 6절 7절 말씀.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숯이 벌겋게 달아오는 핀 숯이었어요. 그런데 그 숯불이 어디서 왔는가 눈여겨보면 어디죠? 제단이에요. 제단 숯불이었어요. 제단은 희생 제물이
피 흘리고 타는 자리죠. 양이 가죽이 벗겨지고 배가 각이 떠지고 불타오를 때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 수출 적시죠. 그 수치, 소와 비둘기와 양을 태우는 것입니다. 죄가 값을 치르는 자리가 바로 숯불이죠. 그런데 죄사함은 하늘에서 값없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제단을 거쳐서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숯불이 이사야 선지자를 데웠을 때 무엇이 탔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태웠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의 죄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제단은 어디일까요? 십자가 갈보리 언덕이죠. 이사야의 입술에 닿은 그 숯불이 상징하며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실체는 바로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현장이 바로 제단 숯불입니다. 이제 다시 이사야 본문을 봅시다. 보좌의 왕을 베었던 바로 그 이사야가 이번에는 무엇을 보는가 하면 매를 맞고 찔려 죽는 한 사람을 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전에서 영광의 왕을 본 사람이 이번에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거룩하지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을 보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사도행전과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된 것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곧 성자이신 예수님이시면서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눈을 들어서 이사야 53장에 이르렀을 때 무엇을 보는가 하면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질고를 짊어지고서 죽으시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을 보는 거죠. 이사야가 본 분은 서로 다른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태운 숯불은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왔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둔 것이 놀랍게도 죄사함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속량이죠. 그러나 단지 그것만입니까? 아니요. 우리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율법은 말합니다.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그분이 받으셨으니 우리에게는 저주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죄가 깨끗하게 그 거친 자리에, 맑게 씻겨진 자리에 무엇이 왔다고, 무엇이 오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다고 바울은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깨끗해진 그 자리에, 저주가 거쳐진 그 자리에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순서죠.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뒤섞여 있을 수 없는 그분이 내 안에 자정하실 수는 없는 법입니다. 스랍의 천사들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거리는 그
놀라운 거룩하심 앞에서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하는 이유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울부짖었는데, 그 거룩하신 분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정결해져서가 아니라 제단의 숯불처럼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지시고 우리의 죄를 태워서 없애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나 너희는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강림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우리가 어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갈보리 언덕을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내주하심은 값없이 그냥 부어주신 은혜가 아니라, 결코 값싸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그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만왕의 왕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고 죽으신 바 되사 그 제단 숯불이 우리 입술과 전 인격에 되어져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깨끗해진 자리에 성령께서 들어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게 된 사람에게 또 하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8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순서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소명이 어디 다음에 옵니까? 은혜 다음에 오는 것이죠. 은혜 다음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오는 거예요. 사자의 숯불이 닿기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았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님, 나는 내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옥불에 떨어질 상황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사함의 선언이 이루어지자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과 부르짖는 마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고 성부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마음에 꽂히기 시작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비로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놀라운 소명에 대한 반응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요,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아는 예배자는 반드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억지 헌신이 아니라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라고 하는 억지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소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까지 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전을 우리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성전 문지방을 뒤어 흔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마음을 초조 삼으시고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던 두르던 그 영광이 오늘 내 평범한 일상과 하루의 삶 속에서 좌정해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믿겨지지 않을 진리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두려워 떨리면서 동시에 사무치게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왕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값을 치르면서까지 나를 성전을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오늘이 지나면 일상의 하루가 내일이 시작되겠죠. 이번 주간에 월요일 날 기도하는 여러분의 골방에서, 침대 머리맡에서, 아니면은 식사 시간에 운전하고 가다가, 회사 시간에 직장에서 일터에 도착하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의 골방에서 이렇게 한번 아뢰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가운데 좌정하시고 들어와 주시고 머물러 계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 일과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예수님께 부르는 찬양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스랍들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